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향해서 늘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많은 유혹이 널려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곁길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며 걸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서 새벽을 깨우기 위해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의 복으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네. 예수님 꿈꾸셨어요? 어제는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하셨냐, 첫 출발을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동네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동네에는 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서민들이 살고 있었다.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각종 병을 앓고 있는 어둠에 짓눌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첫 제자를 부르셨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첫 제자를 거기에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 중에서 중요한 산상순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적인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가르침 팔복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눌 텐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면요,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무리. 그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바로 앞에 4장에서의 그 무리예요. 이제 무리가 왜 몰려왔냐면 왜 몰려왔습니까? 4장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는 갈릴리 그 변방을 넘어서 더 북쪽에 시리아 땅, 아람이라고 구약에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이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차츰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요겁니다. 요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집약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차츰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갈릴리 변병 그 언덕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선포를 하실 때 선포하기가 어려워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있는 산에 올라서 앉으시고 그 앞에 제자들이 나오고 무리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이 몰려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몰려온 것처럼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안락동을 넘어서 또 명장동을 넘어서 또 어떤 동네가 있어요? 서원시장, 명륜동, 복천동, 무슨 동이요? 서동? 서동. 하여튼 막 이런 동네로, 그래서 부산 전체로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퍼져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소문이 이렇게 퍼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소문이 날까요? 제가 잘하면 되겠죠. 저만 잘하면 되나요? 우리 교우들도 잘해야 되겠죠. 우리 저와 교우들이 잘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거를 가르쳤는데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막 시장에 가가지고 막 콩나물 500원씩 사면서 더 깎아달라고 그러면 좋은 소문이 안 나요. 그 상한 과일 그거 더 달라고, 내가 이거 사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은 소문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근데 그 무리들에게는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부류냐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교우들처럼 눈을 반짝반짝 빛을 내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집중해서 듣는 사람,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질까 싶어서 놓치기 싫어서 집중해서 듣는 마음밭이 아주 좋으신 분들, 그런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이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 속에 끼어가지고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저 말이 저거 이 꼬투리가 있는 게 아니야? 저게 율법의 조항에 잘못된 거 아니야? 저런 걸 하시네? 저건 우리가 알기에 이건 잘못됐는데, 이런 색안경을 끼고 모든 말씀들을 자기의 기준과 잣대로 비춰서 꼬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우리는 어떤 부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봐.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의 육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정말 목소리. 이때 이 시대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를 직접 들으신 백성들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한 말씀이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밭일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밭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색안경을 끼고 삐딱한 자세로 보면 그 삶이 삐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무리가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8가지에 대해서.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게 8가지예요. 8가지. 근데 이 8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8가지는 하나의 맥락을 통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복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아유, 저 사람 복도 많아. 복이 터졌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학교도 잘 안 다니고 맨날 놀고 공부도 안 하고 소시적에 껌 좀 씹고 막 이렇게 다닌 사람인데 결혼을 잘했어요. 남편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막 큰 집에 살고 맨날 놀러 다니고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아, 저 사람 복이 터졌어. 그런 말 해야 하네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네. 그런 사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막 자식들도 공부도 별로 안 하고 막 그러는데 막 좋은 대학 탁탁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고 넘치고 남 보란 듯이 이게 막 의시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온 무리, 그 무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8가지는 사실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가난입니다. 가난한 자. 여러분은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 맞아요?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은요, 아주 독특한 사상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시대부터요,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가난이라는 것이요, 상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엔 절대 빈곤층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어떤 누군가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가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그런 겁니다. 내가 부자라는 것은요, 옆에 내 부 때문에 누군가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명한 거예요. 누군가 가난하다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난 때문에 부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것이 율법에 들어가 있어요. 이삭을 거둘 때 절대 다 걷지 말고 밭 모퉁이 한 모퉁이는 그대로 남겨둬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가난한 사람에 속하는 거죠. 이건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가난한 자 사상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하시냐면 이분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뭔가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예수께 나왔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들이 예수께 나오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삶을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왜 세상이 이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을 때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무리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는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예요. 예수님에 의한 새로운 율법, 새로운 정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나라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심에 있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 결핍된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4개가 나오는데요. 결핍된 사람들 앞에 있는 4가지를 결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4가지는 뭐냐면 같이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거는요, 삶의 자세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결핍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해코지하거나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당을 짓거나 편을 가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 의라는 건 뭡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가난한 자를 돕고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들의 박해도 있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박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 못할 박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성경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좋은 일이 우리에게 막 펼쳐지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의를 위해서 네가 고난을 받느냐? 의를 위해서 네가 박해를 받느냐? 너희 앞선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아무도 봐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막 이 악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삶대로 살아가는 것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우리의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전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정말 보살피다가 남모를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역 식구가 심한 질병에 시달리는데 그 사람을 살피기 위해서 내가 무척 지쳐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동영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할 거를 어제 나눠드렸는데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읽고 밑줄을 쳐 오셨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돌아가시면 내일 할 것을 한 두세 번 쭉 읽으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한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한 말씀을.
오늘은 어떤 말씀 각자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나한테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시는구나. 이 말씀 꼭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심령을 가난케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를 쫓아 살아갈 때 나는 그 부를 가지지 못했다고 지금까지는 한탄했지만 한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더 주님의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가르친 대로 살아갈 때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원망들을 일 때도 있고 정말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오늘부터는 우리 주님 믿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게 기쁨입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한 가지는, 주님,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텐데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쳐가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케 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자리를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만 한 말씀이라도 부여잡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당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